하비콕스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세속화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분에 의하면 세속화는 인간의 관심이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다. 좀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의 관심이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을 세속화라고 정의했습니다. 저 세상이 어딘지는 아시겠죠? 제가 얘기 안 해도.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고요.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거 어떻게 읽고 싶으세요? 팡이죠, 팡. 팡. 요즘에 팡 주식이라는 말이 2017년부터 이제 신조어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팡은 페이스북과 또 아마존과 넷플릭스, 구글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요즘에는 또 애플이 들어가서 팡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요.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뭔 것 같습니까? 영어 알파벳.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매체라는 것이죠. 2017년부터 특별히 이 팡 주식이 두드러지게 상한가를 달리고 있었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는 더더욱 이 주식들이 강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그것도 온라인 세상으로 옮겨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의 그 영역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야 될 교회는 이처럼 세속화의 시대, 비대면의 시대라는 위기를 올 한 해 특별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사에 전례가 없었던 이러한 커다란 위기 앞에서 교회는 올 한 해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채워진 것보다 잃어버린 것이 더 많고 성장보다는 생존이 염려되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각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추수 감사를 기념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다른 복음서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갈릴리 가나 출신인 그는 1세기 갈릴리를 지배했던 시대적인 절망감에서 그도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갈릴리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정통 유대인들로부터는 되게 이렇게 차별 대우받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또한 당시 로마의 통치에 맞서서 항쟁을 했던 열심당원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습니다. 1세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의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이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다나엘도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금 압제하고 있고 그랬던 그 시대를 곱게 보았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감사할 이유가 아무것도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구약 말씀을 묵상하며 이 현실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의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4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엄청난 뉴스를 지금 친구에게 전하고 있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그분,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라면
나다나엘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말하는 것임을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반가움보다는 의혹이 앞섰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사렛이라고?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되묻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가나 아직 못 가보신 분 계시죠? 한번 지도 보시면 여기가 나사렛이고 여기가 가나입니다. 한 7km 정도 되는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나사렛이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고요. 예전에는 뭐 그렇게 많은 가구가 살지 않았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그러한 구약의 말씀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총구석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빌립은 의심을 품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한마디 말을 하죠. 와 보라. 와봐. 말로 하긴 힘들고 너가 직접 와서 보면 너가 생각이 달라질 거라는 것이죠. 궁금했던지 나다나엘은 이 친구의 말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기로 한 이 나다나엘의 결정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47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속으로 이 말을 듣고 놀랍니다. 저분이 나를 만난 적이 없는데 나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 상당히 놀라운 그러한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구약 성경 토라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야곱에 대해서 표현한 야곱과 그 연결해서 표현한 말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간사하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간사하다라는 말은 여기는 헬라어죠. 헬라어로 돌로스입니다. 돌로스. 미끼, 속임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미끼로 이렇게 속이죠. 그래서 이 돌로스에는 속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속임수의 대명사 하면 야곱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랬던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을 통해 사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이미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사라지고 악착같이 속이는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간사했던 야곱이 아니라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스바냐서를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3장 1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속임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속임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남은 자는 메시아 시대까지 남아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쩌면 나다나엘은 이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거짓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나다나엘이 바로 이 선지자 스바냐가 묘사한 것처럼 거짓을 말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다라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이 예수님의 말에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른 많은 장소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빌립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떠한 의미, 어떠한 상징이 있을까요? 몇 군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스가랴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그날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는 날을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는 날 서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그 시절을 즐기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예언한 말씀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앉는다라는 것은 메시아 왕국이 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을 보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싹은 히브리어로 째마흐입니다. 째마흐. 메시아를 상징하는 전형적인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째마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자,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초대하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 앉는 때는 바로 다윗의 의로운 가지, 메시아가 오는 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평소에 무화과 나무 아래 그 그늘 아래서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절히 메시아의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라는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무너집니다. 그리고서 고백하죠.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이다. 누가 고백했죠?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거의 동급의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특히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시는 왕이라는 그것을 기대하는 나다나엘의 기대가 담겨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나다나엘과 거기 있었던 몇 제자들에게 너희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인자 위에, 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구약에서도 천사들이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런 장면이 있죠. 언제였습니까? 네,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꿨을 때 꿈에 그 꿈에서 나온 장면이죠.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그 장면 창세기 28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 꾼 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닥다리가 나오는데요. 사다리가 나오는데 사다리는 히브리어로 술람입니다. 술람. 네, 히브리어는 그림 언어입니다. 상형 문자죠. 어떠한 형태를 그 모양을 이제 문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이라는 문자를 보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다음 이 보면은 이 밑에 지금 나온 거는 히브리어의 고어입니다. 고어 형태 히브리어. 근데 그 맨 오른쪽에 이제 오른쪽부터 읽죠. 오른쪽에 그 사맥 그게 뭐냐면 뭐 같아요? 저게 어유 배웠구나. 잘했다. 지지대죠, 지지대. 사맥은 지지대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라메드는 뭐 같아요? 지팡이죠. 목자의 지팡이. 지팡이는 통치하고 컨트롤하는 수단이죠. 권위가 있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맴은 뭐를 상징할까요? 마임. 마임이 물입니다. 맴이 물을 뜻하는 그러한 이 파도치는 물결치는 물을 뜻하는 거기서 나온 게 맴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맴은 생명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술람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사다리 안에 지금 이 야곱이 꾼 그 꿈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이 사다리를 의지하죠. 의지, 사맥, 의지하다라는 뜻인데요. 의지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고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사다리 끝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말씀이 들려옵니다. 야곱에게 야곱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하셨던 똑같은 약속, 땅과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죠. 이처럼 사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확인해 주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이렇게 하늘이 열린 것이죠. 이 세상에서 불안해하던 쫓기던 야곱에게 저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부모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사건이 이 바로 베델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그는 하나님을 그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2인칭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게 표현이 잘 안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 28장 22절 거기에는 Of all that you give me, I will give you a tenth. 이렇게 하나님을 아타, 당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이 꿈에 보았던 사다리는 미래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은 하늘아버지의 권위를 부여받아 사람들이 딛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다리, 술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이보다 더 큰 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중보자가 되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나다나엘의 인생에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차별당하고 압제당하던 그에게 저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자, 여기에 나다나엘,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나오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 죽기까지 그가 경험했던 그 저 세상의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는 인도와 아르메니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산채로 온몸의 살가죽이 벗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십자가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권력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다 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과 도시 문명의 풍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왠지 그 번영과 풍요의 한복판에서 더 깊은 소외를 때로 느끼게 됩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그 때문에 많은 편리함이 있지만 이제는 그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에서 소외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든 것에 인간 스스로가 예속되는 현상, 이것을 독일의 철학자 포이에르바하는 소외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소외만큼 감사를 빼앗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이번 주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내가 소외될 때, 나의 일로부터 내가 소외될 때, 또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소외될 때, 세상은 풍요로운 것 같고 많은 물질이 있지만 왠지 나는 거기서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 소외가 깊어질수록 감사할 수 있는 감각이 마비됩니다. 감사의 깊이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소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대자와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나의 삶이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늘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의 영광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차이가 있고 영혼의 차이가 있고 감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이를 수 없습니다. 기술의 힘, 과학의 진보로도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 이르는데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베델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인 그 틈을 이어주는 사다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곧 하나님의 집, 베텔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매어 사는 우리를 저 세상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실에 매여 내일을 염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세속화된 세상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것으로 향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그냥 현실, 이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다 돌려놓습니다. 요즘 4차 산업이라는 말을 신문에서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은 더더욱 급격한 세속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 세상에 대한 관심은 더더욱 사라지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변화와 진보를 따라가느라 더욱 정신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것은 도를 닦거나 명상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에 동의하고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10장 19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그 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어렵게 찾아야 도달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낯설고 두려웠던 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야곱의 인생은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은 이제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는 그 약속과 함께 더 이상 쫓기는 도망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례하는 순례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에게 만유를 붙들고 계시고 만유의 권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는 새로운 인생이 그 여정이 시작이 된 것이죠. 야곱은 하늘로 난 사다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순례하는 여정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간사함과 속임수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참 이스라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상실 때문에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영광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